할렐루야! 우리 좀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측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한 해가 다 드물어가고 있어요. 그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일하시느라고 강성만 선생님이 힘드셨죠? 날씨도 춥고 우리 이해찬 주사님도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고등 선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국가의 이중한 또 사안을 실시간으로 못 보고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말씀은 더 봐야 되는데 나라가 나라인지라 또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말씀을 보셔야지 뉴스를 보고 계시 못하는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을 받아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비상사태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그러니까 이동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 역사의 불행이고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를 떠나서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자손 만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서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이익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문제 우리가 받아들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러냐가 또 각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을 의결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현안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 자유민주주의와 역사 앞에서 고점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역사와 문명을 있잖아요. 계속해서 순환된다고 하는 특별한 역사가 문명 순환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아놀드 토인비의 그 저서를 인용해서 저의 4차원 연전에 그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적용했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 순환설, 문명 순환설은 이 있잖아요. 역사와 문명은 탄생과 발전, 쇠퇴와 멸망이라는 이 네 가지 순환 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토인비의 말이 틀린 말이 또 아니야. 우리나라는 과거 탄핵이라는 두 번의 불행한 역사를 이미 겪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세 번째 탄핵의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토인비는 이 역사의 쇠퇴, 멸망, 이런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은 역사와 문명이 있잖아요. 위기에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제가 잘 자세히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역사도 문명도 똑같이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실패가 결국에는 문명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의 이 국가적인 위기상,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위기 상황, 갈등 상황, 여러분의 문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응전하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탄핵 정국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디로니까 생각하기도 없죠.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 위기와 나의 위기는 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 이 위기를 도전하고 응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내가 이 역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생명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대와 우리의 새로운 역사, 우리 삶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제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곤란한 상황 앞에서 또 다른 논쟁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 모든 상황, 성경의 역사 속에서 비춰봐서 우리가 나의 삶을 새롭게 갱신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갱신, 나라가 다시 갱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역사적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토인비처럼 도전과 응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시대와 지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걸 찾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계사 속의 거대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나당 연합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거대한 제국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사실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따요, 우리 땅인데. 뺏겨왔지. 근데 아직도 지금 간도라는 그 땅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게 김일성이는 중국에 다 줘버렸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있잖아요. 그 간도 영본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세계 지도 속에는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그거를 제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남유다가 586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 전에 BC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예전에 그 솔로몬이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 르호보암이 늙은 대신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건축이 행해졌습니까?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건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늙은 대신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좀 세금을 깎아주시고 그리고 국가의 그 건축 노동일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걸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개 종족들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그리고 이 노동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 문제를 붙잡고 여야가 정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기쁜 소식을 공표하고 구원의 소식을 공표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이 메시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이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7, 8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쩔 때
근데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를 듣다가 그가 시온으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노라. 그래서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서 일제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아니 구름 타고 오셔? 난 그거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nói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레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고관 대장들, 통치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면 직장 월요일날 나가려고 하면 좋은 사람 손내려 손 들어. 월요일날 직장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지. 제가 혼자 운전하니까 애들한테 월요일날 제일 쉴 때 왜 그러는지 학교 가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야, 응? 아빠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켜주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유, 아니에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능은 거기서 오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당면 이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억압과 핍박과 또 바벨론의 조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그 탄식의 소리, 고난의 소리, 환난의 소리 가운데 기울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지금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고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의 역사는 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70년 동안 우리나라 과거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많은 그 시대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풀겠다고 하던데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했던 그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네, 중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모욕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저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받는구나. 자신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조상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놀란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의 역사하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나 놀랐어요. 보니까 여야가 다 니 탓이야. 여러분들 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우는 것은 이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이 현실의 삶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다. 이 현실의 삶, 나의 고난의 삶, 환난의 삶,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적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한 기준점과 해결 방안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 힘들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세요. 저 힘들어.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 나 힘드니까 그러고 나 힘드니까 하나님 아니 저는 싸가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10월에 앞두고 제가 이제 셋째 주로 보내고 다음 주 저녁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방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내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 논문이에요. 제 논문.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의 그 배려에 쏘는 그 갈등과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더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고 그것을 써놨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경계를 계속 서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와서 우리 죽어. 왜 적군들이 오늘 내가 잠잘 때 오지 걔가 나 깨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겠어요? 하여튼 사단 마귀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보이면은 그때 싹 들어가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불만을 터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의 마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환난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원인을 두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이와 정치인들 탄핵 사태를 강화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전가시키고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운전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좋은 소식을 공개하며 또 파수꾼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서 지금 하늘에서 오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막 춤추죠. 네? 왜? 이 세상이 진짜 끝난 거예요. 한 시간 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진짜 하나님 진짜 한 시간 후에 오시면 진짜 좋겠어. 제 생각은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단을 하도 그냥 갈고 가지. 근데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실 거 빨리 좀 오시지. 그렇잖아요. 강성환 선교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돼. 이런 농담 하나님이 하시게 해주겠죠? 네. 이 정도는 됐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역사에 반응하는 내 자신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거기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 먹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순복음의 교리예요. 교리. 탈비는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망나니같이 살아도 무조건 구원받는데, 응? 그런 것이 칼빈주의인데 꼭 그러지만 않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우리 순복음의 이 오순절적인 우리의 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겸손하게 보고 그 손을 잡았던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잡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강성만 선생님한테 선물 어떻게? 근데 목사님 저 안 받아요. 됐어요. 그런 거 선물 같지도 않은데 안 받았대.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 근데 그 선물, 하나님, 이게 선물이에요? 됐어요. 이거 딴 사람 줘요? 그리고는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고 구원이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한다면 너희가 책임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는 말씀이에요. 52장 1절 한번 시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한번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너희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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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나라 상황으로 얼마나 이중합니까? 얼마나 혼란 상태가 있어요. 지금 이제는 암울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이 국가적인 절망적인 상황,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황,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롱받아요. 아이 저것들, 야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줘? 야 임마 구원 한번 해봐. 구원 한번, 니네 하나님 불러봐봐. 구원해줘. 그래서 뒤통수 탁 툭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죠.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롱당하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너희들의 그 절망적인 혼수 상태에
고통을 입는 최대의 처방이다. 처방이다. 맞아요. 잠자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시작과 알파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여러분들의 고난의 삶 다 알고 있어요. 힘들고 문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혼수 상태에서 절망적인 장에서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사항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응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봤죠. 구원자도 보내주시오.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 이건 역사적으로 뭘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앗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읽어보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나와요. 그 대제국에서 남유다가 많이 고통을 받았어.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한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들이 당신을 어디로 했어요?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들어오니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삶 속에 있습니까? 갈등과 다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치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도 머리부터서부터 깎아가지고 보호로 덮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생명의 되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운전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전에서도 보듯이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있잖아 이미 앗수르하고 바벨론은 어떻게 잠시 사용했지만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티끌을 너네 이제 그걸 티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먼지 조그만 거 묻어있어. 먼지 묻었네. 이래요?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들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티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절치머리 코박고 있으면 죽어야 하는 거야. 죽어. 여러분들 문제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문제 쪽에 빨리 죽는다니까.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린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온에 따라 네 목에 있는 줄을 풀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앗수르와 바벨론을 있잖아요. 어떻게 다 멸망 시켰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아주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바로가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두 발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여러분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오래 주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위기사항이 있어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사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붙잡으시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지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애국에서 그냥 천천히 걸어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애국에서보다도 이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 풀어준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다 이거야.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가?
거기 바벨론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지 말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희 목에 스스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책임과 노력을 다하라는 거야. 구원을 받되 하나님 구원의 손을 내리는 그 손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도전하시고 응변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기 고쳐야 되는데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간략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지혜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뒤끝 털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에 있어, 어떤 절망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약 70년이나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힘든 삶 그리고 포로되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잠시 잠깐. 저도 엊그저께 18살, 20살인 것 같은데 벌써 이순이라는 나이가 적어들었어요. 저보고 누가 60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강성만 선배님 보고 어떻게 60이 하겠습니까? 나이가 없어요. 금방 가.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들려줘요. 야곱이 저의 나그네의 인생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 그리고 이 땅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공세 잡고 있어서 늘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며 복되는 좋은 소식을 가지며 구원을 공부하며 지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업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바울이 인용했듯이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은데 다른 이웃들에 가서 늘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또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오늘 봐요. 복음을 전하는 아우 저 사람 오네. 저 사람 오면 만나면 기뻐. 저 사람 오면 너무 좋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기다리는 여러분들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바 아름다운 것이 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적인 삶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망의 산을 넘고 또 상처와 소외 당하는 자의 산을 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죄와 잘못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부모는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는 성경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또 이기와 고난 앞에서 도전과 응전으로 우리 생명에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